변화산에 오르라. 그리고 다시 내려오라. 지난 주일 설교의 제목이요 또 요지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올라간 제자들은 황홀한 영적 체험을 했습니다. 엑스터시를 경험한 것이죠. 예수님의 얼굴이 변화하고 그 옷이 희어 광채가 나며 심지어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고 또 하나님의 음성도 듣는 놀라운 경험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흥분한 제자들은 주여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에 초막셋을 집겠습니다. 라고 흥분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데리고 다시 산 아래로 내려오셨습니다. 산 아래에 내려와 보니 산 아래의 세상은 산 위의 세상과 전혀 달랐습니다. 산 위에는 은혜와 감동과 흥분이 충만했는데 산 밑에는 아픔과 영적 도전과 좌절과 실패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38절 보시죠.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왜냐하면 이란 뜻입니다.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그는 내 외아들입니다. 이 표현은 이 사람이 얼마나 곤궁하고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딱한 처지에 처해 있는지를 한마디로 표현해 주는 말씀입니다. 외아들이 아픈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아픈 거예요. 어떻게 아픈가? 39절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갑자기 고함을 지르니 그가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지금은 약이 좋아져서 이런 분들을 우리가 자주 거의 못 보지만 우리가 어릴 때는 이렇게 간질 환자들이 꽤 많이 보았지 않습니까? 아마 귀신이 이 아이에게 심한 간질도 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몹시 상하게 하고야. 새 번역은 피멍이 들게 했다라고 번역했고요. 이 원어의 뜻은 깨뜨리다, 부수다, 으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귀신이 그의 몸을 깨뜨리고 부수고 으깨어서 피멍이 들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너무 불쌍하지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이 만약 이 아이의 아버지였다면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왔겠습니까? 아마 절실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왔을 것입니다. 내 아들을 돌보아 주소서. 제발 선생님, 내 아들 좀 지켜봐 주십시오. 내 아들 좀 도와주십시오. 내 아들 좀 살펴주십시오. 그는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이것이 산 아래의 현실입니다. 시궁창 같은 현실이지요.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진 것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부르짖는 이들이 있습니다. 제발 내 아들을, 제발 내 딸을, 제발 우리 가정을, 제발 우리 교회를, 제발 우리 나라를, 제발 이 세계를 돌보아 주옵소서. 자, 그런데 이 아버지가 또 굳이 안 해도 될 말을 이렇게 덧붙이죠. 분란을 일으킵니다. 40절에 보면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자, 산 위에서는 황홀경, 엑스터시, 영적인 놀라운 경험을 한 제자들이 산 아래에서는 무능한 거예요.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산 위의 체험이 나의 실력이라고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도 처음 영적인 체험을 했을 때가 중학생 때인데요. 아마 겨울 수련회 때였던 것 같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생생하게 체험했습니다.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막 통곡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랬습니다. 그 순간에는 정말 하늘을 나는 것 같고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야, 내가 굉장히 이제 수준이 높아졌구나. 나 이제 큰 자가 되었구나. 믿음의 능력이 생겼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의 미성숙함과 실력 없음이 뽀록나기 전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 저녁 집회를 마치고 간식을 먹는데 한 아이가 너무 식탐을 내는 거예요. 제 친구였는데 십자가 사랑은 다 사라져버리고 그에 대한 원망, 짜증, 분노로 충만했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그 다음날 이제 수련회를 마치고 그 친구와 함께 꼬치 오뎅을 사 먹었는데 이 녀석이 한 번 배워본 그때는 왜 오뎅에 간장이 이렇게 통 안에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거기다 그냥 푹 찍어서 먹고 또 푹 찍어서 먹고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추접스럽던지. 예수 십자가 보혈의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막 신경질이 얼마나 나는지 몰랐습니다. 여러분, 산 위의 경험이 내 실력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 체험은 나의 실력이 아니다. 그걸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청년부를 담당하는 부목사였을 때 수련회 때 이렇게 좀 집회를 세게 하잖아요. 그럼 다 막 은혜 받는 거예요. 막 쉽게 말하면 막 떼굴떼굴 구르고 난리가 납니다. 그러면 그때 저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 실력이 상당하구나. 이런 경험은 여러분들도 가끔 하실 것입니다. 새벽 기도 때 은혜와 감동을 받고 이제 내가 뭔가 오늘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집에 갔는데 아침부터 속을 긁어대는 남편과 자식들 때문에 다 쏟아져 버리는 거죠. 그 은혜와 그 충만함이. 주일 예배에 은혜 받고 이제 뭔가를 할 수 있는 같은 그 마음과 결단을 가지고 나가는데 길에서 정말 멍청하게 운전하는 그 인간 때문에 내 모든 은혜를 그냥 다 길에다 쏟아버리죠. 여러분, 산 위에서는 될 것 같은데 산 아래에서는 잘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적 체험은 자기의 실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1절에 보면 이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1절 말씀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미 12제자에게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고요. 6절을 보면 그 능력을 사용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그랬죠. 그런데 지금은 왜 못했습니까? 지금은 왜 못합니까? 자, 41절에 예수님이 그 답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왜 못했는가? 믿음이 없고 패역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다는 이해가 돼요. 믿음이 없다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믿음이 없어서 귀신을 못 쫓아냈구나. 입으로는 귀신아 나가라, 질병아 떠나가라 그렇게 외쳤지만 사실 속으로는 반신반의하며 진짜 나갈까? 진짜 고쳐질까? 의심했나 보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정말 반신반의했을까요? 처음이라면 그럴 수 있겠죠. 처음이라면. 그러니까 이게 처음 경험이라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귀신이 나갈까?
근데 그들은 이미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믿음이 없다는 말도 좀 마음에 이렇게 확 다가오지 않습니다. 아니, 믿음이 없었다면 자기에 있는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지도 않았을 것 아닙니까? 믿음이 없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패역하다라는 이 단어가 잘 설명해 줍니다. 패역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디아스프레포라고 하는데 뒤틀다, 꼬다, 왜곡시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패역하다는 것은 제자들이 옳은 길을 벗어나서 그릇된 길로 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왜 제자들은 패역한 길, 즉 그릇된 길로 가고 있을까요? 아마 제자들이 변질되었거나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방향을 잘못 잡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교회 다녀도 신앙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장로라도, 목사라도요, 변질될 수가 있고, 아니, 아예 처음부터 방향을 잘못 잡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렵고 떨리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예수님 곁에 있으면서도 제자들은 그들의 관심이 온통 세상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다닌다고 하면서도 그냥 생각은, 관심은 그냥 다 세상에 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자기에게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릇된 길, 예수님이 가시려는 길과 다른 길로 접어든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 없는 것이요, 패역한 것입니다. 세상을 주님보다, 나를 주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패역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속으로만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께 관심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정말 알고 싶으십니까? 주님의 계획과 그 뜻이 내게 정말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계획과 뜻이 내 가정과 내 교회와 우리나라에 이루어지기를 정말 원하십니까? 그렇지 않고 그냥 세상에 관심만 가지고, 세상에만 관심 가지고 내 문제만 그냥 매달려 버리면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우리는 믿음이 없는 세대요, 패역한 세대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주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는 것이라고 우리는 배우고 있죠. 주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과 마음이 통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소통하는 것,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산 밑에 살지라도, 그래서 영적 체험을 잘 못하더라도 예수님과 마음이 통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산 위에 있을지라도, 그래서 막 어마어마한 신비한 체험을 할지라도 예수님 마음을 모르면, 예수님의 마음에 관심이 없으면 그는 패역한 세대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가 초막셋을 지읍시다, 그런 소리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가 초막셋을 이렇게 풀더라고요. 예배당, 교육관, 수양관. 그게 초막셋이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은혜를 사모했고, 그래서 실제로 많은 은혜를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 받은 후에 산 아래로 내려와야 되는데 산 아래로 내려오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가 초막셋을 지읍시다. 본당 지읍시다. 짓고 나면 교육관 지읍시다. 짓고 나면 어디 좋은 데다가 수양관 지읍시다. 그러고만 있는 거예요.
그건 저 자신을 향한 비판입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관심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뒤틀고 또 꼬고 왜곡시켜버리고 있는 믿음이 없는 세대, 패역한 세대의 교회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의 답답함, 예수님의 슬픔이 느껴지십니까? 느껴지셔야 됩니다. 이런 뜻입니다. 얘들아, 너희들 언제까지, 정말 너희들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것이냐? 예수님이 아이의 아버지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을 데리고 이리로 오라.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여러분, 이 말씀은 제자들과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너 내게로 가까이 와. 너 내게로 가까이 와. 우리가 정말 아멘 해야 될 부르심인 것입니다. 자, 제자들이 예수님이 아닌 세상과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그 근거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44절을 보시면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45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예수님이 너희가 이 말을 좀 가슴에 담아둬라. 마음에 담아두라.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이해력이 부족해서일까요? 심지어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여러분, 모르고 이해가 안 되면 물어야지요. 그렇죠? 그런데 제자들은 왜 질문을 안 했을까요? 선생님, 무슨 뜻입니까? 왜 질문 안 했을까요? 혼날까 봐.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입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 뻔하니까 안 물은 거예요. 듣기 싫어서 안 물은 거예요.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여러분, 이거 처음 하신 말씀 아니죠? 우리가 몇 주 전에 보았지 않습니까? 벌써 두 번째 순환 예고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순환 예고를 해서 딱 두 번 말씀하셨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누누이 말씀하신 얘기예요. 내가 고난받을 거야. 내가 십자가에 죽을 거야. 그런데 제자들은 이런 말씀 듣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런 메시아는 싫습니다. 우리는 그런 메시아 기대하지 않습니다. 당시 유대인들과 다름없이 제자들도 정치적인 메시아를 꿈꿨습니다. 우리의 꿈, 정확하게 말하면 나의 꿈을 이루어줄 메시아. 그런데 자기들의 꿈을 이루어 주셔야 될 예수님이 자꾸만 순환과 죽음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꿈은, 그러면 내 꿈은 이게 뭐지? 이게 뭐야? 예수님이 죽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예수님께 내 인생 걸었는데, 우리의 꿈을 이루려고 여태까지 쫓아왔는데 예수님이 실패한다고? 듣기 싫어. 알고 싶지도 않아. 벙쪄버린 것입니다. 그들이 듣고 싶은 말은 무엇입니까? 누가 크냐인 것입니다. 너희 중에 얘가 크다. 얘가 크다. 이런 얘기만 듣고 싶은 거예요. 자, 46절 보시죠.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자, 예수님이 내가 고난받을 거야. 내가 십자가에 죽는다. 그런 말씀을 재차 말씀하시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묻기는커녕 제자들은 누가 크냐고 서로 변론하더라는 거예요. 변론이라는 것은요, 치열하게 토론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잘하는 것이 하브루타라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은 도서관에서 조용히 있지 않는답니다. 그냥 질문하고 대답하고 막 논박하고. 그래서 유대인들 도서관에 가면 막 시끌시끌하대요.
유대인들 회당 가면 막 시끌시끌하대요. 하부루트 한다고. 그거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변론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비교의식으로 충만하고 경쟁심으로 충만하고 명예욕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이것이 패역함이에요. 이게 패역함이에요. 자, 47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48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예수님이 한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곁에 세우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그 아이와 나란히 서셨다는 얘기예요. 당시 고대 사회 어린이는 가장 작은 자의 상징입니다. 어린아이와 나란히 서는 것, 그것이 영접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친구야. 너는 나의 친구야. 너 내 곁에 있어라. 내가 너의 곁에 있어 줄게.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잖아요. 내가 더 높아야 돼. 넌 나보다 높으면 안 돼. 내가 너 앞에 있어야 돼. 넌 내 뒤에 있어야 돼. 제자들은 그렇게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작은 자의 친구가 되어준다면 그는 나의 친구다. 뿐만 아니라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의 친구다.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은 작은 자와 자신과 하나님을 동급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세상이 생각하는 가치관을 뒤집어 버리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가장 작은 자와 동급이라니. 이것이 예수님의 길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실 수가 있겠습니까? 재밌는 것은 48절 끝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왜 가장 작은 그가 가장 큰 자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을까요? 또 그랬다면 제자들은 내가 제일 작습니다. 막 서로 싸우고 난리를 쳤을 것 아닙니까? 여러분, 48절의 핵심 단어가 뭘까요? 여러분 생각에 48절의 핵심 단어는 무엇입니까? 내 이름으로입니다. 내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라는 것은 나 때문에라고 바꿀 수 있어요. 나 때문에. 어떤 사람의 친구가 되어주는 것은, 여러분 어떤 사람과 친구가 되고 싶으세요? 솔직히. 친구를 고를 때 그의 지위, 그의 신분, 그의 재산 등등을 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세상의 가치관인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때문에 어떤 사람을 영접하는 것, 그와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 제자의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서 있을 자리를 정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나 때문에가 아니라, 내 이름으로가 아니라. 49절,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허락도 안 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거슬렸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 보고해야 되죠. 먼저. 하나님, 어떤 사람이 저러고 있습니다. 금해도 예수님이 금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께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완장 차고 다니면서 너 하지 마. 너 우리 안 따라다녔잖아. 너 하지 마. 하지 마. 그러고 다녔다는 거예요. 교권주의죠. 제자들에게는 서로 시기와 질투에서 오는 경쟁의식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차별의식,
특권의식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 내쫓아 주는 것 우리만 하는 거야. 여러분, 이런 마음 가지고 있으니 어떻게 귀신을 내쫓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2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말씀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제자란 무엇인가?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십자가에 달린다는 뜻이에요. 아니, 이런 사람에게 무슨 특권이 있는 거예요? 특권의식이 있을 수가 없죠. 5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금하지 말아라. 적이 아니면 너희의 친구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품어야 될 그리스도인 제자들의 아주 중요한 성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 사회에,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관용이 필요합니다. 관용. 우리는 자꾸 파당을 짓죠. 이 교회, 저 교회, 이 교단, 저 교단, 진보냐, 보수냐, 영남이냐, 호남이냐. 여러분, 나라 사랑하는 마음에 있어서 그 사람과 내가 같은 마음이라면, 또 교회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 사람과 내가 같은 마음이라면, 예수님을 믿는 같은 믿음 안에 있다면,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라면, 혹 나와 생각이 좀 다를지라도 관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는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친구죠. 성도 여러분, 관용하며 사십시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가 되지 마십시다. 좀 큰 마음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야, 너 참 믿음 없구나, 너 패역하구나, 이런 말은 좀 듣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 믿음 좀 없구나, 뭐 이런 말은 좀 듣더라도 너 믿음 없어, 너 패역해, 이 말은 우리가 좀 듣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 내게로 가까이 오라 하실 때 아멘 하며 응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우리 본문에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없지만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귀신을 못 쫓아낸 후에 예수님께 조용히 물었습니다. 당연하지요. 어떻게 큰 소리로 묻겠습니까? 귀신도 못 쫓아냈는데 얼마나 창피했겠습니까? 그래서 조용히 질문했습니다. 예수님, 저희는 왜 못합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는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길입니다. 주님이 능력의 원천임을 믿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는 분들, 그래서 주님과 나란히 설 수 있는 분들, 하나님과 관계에 점점 더 가까워지고 깊어지고 넓어지는 그런 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 제목을 드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첫째, 주님, 적어도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는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 번째 기도의 제목입니다. 두 번째, 주님의 계획과 뜻에 내 관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